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요, 저희 함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배워보길 원합니다. 이 시대가 이제 말세의 지말로 가까워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종말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이렇게 많이 강의한다든지 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또 잘못된 이단 사이비 종말론에 빠져서 또 직장과 가정을 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자, 이 종말, 그러면 이 종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종말에 나타날 일들을 우리가 확연히 잘 알 수가 있고, 또 종말에 대해서는 가장 디테일하게 잘 정리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대가 그만큼 이제 종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잘못된 어떤 시선이나 시각으로 또 종말을 보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시면서 우리가 바른 종말론, 바른 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들면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에 정통하거나, 또 이 요한계시록을 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석박사 학위가 있고 성경을 10년, 20년 정도 연구해야 볼 수 있는 책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고 난해한 그런 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계시록을 어렵고 힘들게 해석을 하는 걸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이런 책은 나는 함부로 못 보겠구나라는 생각이 우리들 속에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실제로 3박 4일, 일주일 이상, 아니면은 매주 토요일씩에서 15주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 이렇게 강의를 가만 들어보면요, 거의 몇십만 원씩 강의료를 받고 이렇게 강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그냥 결론은 그겁니다. 야, 참 어렵다. 요한계시록 이 책 함부로 볼 수 있는 책 아니다. 이런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함께 우리가 계시록을 배워보게 될 텐데, 아마 들어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요,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될 기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성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보낸 편지글입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편지 그러면 어떤 겁니까? 그 편지에 주석이 달려 있나요? 아니면 편지에 그 속에 많은 어떤 분석과 종합과 연구와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 편지글을 쓴 사람이나 또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써 있다는 것이에요. 논문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건 편지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 절대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난해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많은 주석을 달고 또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책은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 동안 가장 어려운 책이고 난해한 책으로 지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될 생각은 뭐냐? 이거는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편지를 쓰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편지를 쓰겠습니까? 또 굳이나 재해석이 필요한 그런 글을 편지글에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든지 읽으면서 앞으로의 될 일과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믿음을 더할 수 있는 편지 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가? 먼저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군데 2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일 후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시간적인 흐름에 의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그냥 어떤 시간의 흐름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시면 요한계시록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시간의 흐름으로 보시지 않고 만약에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앞에 있는 것을 뒤로, 또 중간에 있는 것을 앞에 뒤로 막 뒤죽박죽 섞어서 봐버리면 이 책은 참 난해한 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받은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뒤에서부터 읽어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중간부터 읽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편지 글이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차분히 읽어가시다 보면 그냥 쉽게 풀려지게 돼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는 억지 해석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 굳이나 어떤 그 단어 하나에 억지 해석을 첨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제 해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예를 들어서 14만 4천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이 14만 4천은 구약에 보면은 12지파가 나오고 신약에는 12사도가 나온다. 그래서 이 12지파와 12사도는 구약과 신약을 성도들을 대표한다. 그래서 이 12 곱하기 12 하면 144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완전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신약과 구약의 온전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하고 억지로 거기에다가 영적인 해석을 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가 보시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짐승의 표란 무엇인가? 교황이 음녀인가? 또 이유가 짐승인가? 이런 여러 가지 억지 해석들을 거기에다 붙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혼란만 더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종말론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쭉 해보면 너무나 많은 해석과 너무나 많은 주석들이 달려있어서 오히려 보면 볼수록 더 어지럽고 헷갈리단 말이죠. 굳이 억지 해석을 하실 필요가 없고 또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지 영적 해석을 더할 필요도 없고 시대 상황적인 해석을 거기에다가 굳이 더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 나가실 때 더하거나 빼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읽어 나가셔야지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학자들 중에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또 설도 나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굳이나 있는 내용을 없다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 하는 말이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단 한 줄 기록되어 있는 거 가지고 이것이 마치 진짜인 양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억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는데 아주 용기 있게 가감하게 빼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있는 대로 쭉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떤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단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을 끄집어내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비중을 두려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1장에서부터 22장까지를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그 그림 속에서 딱 아름답게 조화가 맺어지도록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단어 하나를 너무 재해석을 하고 상황 하나를 너무 재해석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끝에 가서는요 이게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아니라 혼란만 더해지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또 특히나 환란 부분에 가서는 이 환란을 너무 제각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환란을 해석하다가 혼란이 와버려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나 성경을 어떤 단어나 어떤 상황만 갖고 그걸 너무 확대 해석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해 갈 텐데, 자,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려면 이 세 가지 열쇠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먼저 우리가 조금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이 환란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환란이라는 부분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등장을 하거든요. 자그마치 13장이나 되는 페이지를 이 환란 부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정리되면 의외로 이 요한계시록이 쉽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환란에 대한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이 환란 때문에 혼란이 와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쭉 스토리를 이어서 가다가 이 환란 부분만 와버리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나버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산만하니까. 이거를 해석하다가는 아주 그냥 머리가 백발이 돼도 이건 풀리지 않으니까 그냥 아예 거기서 다 접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먼저 어떻게 봐야 될지 환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불신자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와 상황과 흐름과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인지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이제 6장에서부터 18장까지가 환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이 12장에서 14장까지의 해석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어려울 수가 있냐면 1장부터 12장까지의 스토리는 아무 무리 없이 쭉 이어집니다만은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서 가면서부터 혼란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12장에서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하면 또 그 뒤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12장과 14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 공부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을 이해하는 이 열쇠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